4층에 계신 분들이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우아래쪽에 나누어져 계셔가지고 잘 얼굴을 못 뵈던 분들이 옆에 계실 터인데, 뒤를 이렇게 보시면서, 옆에 보시면서 만나서 행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하시죠. 네. 의자가 뽀송뽀송하죠. 네, 어제 다 끝났습니다. 청소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이게 얼룩진 것도 빨리 빼야지 세월이 지나가고 역사가 흘러가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그냥 낙스를 뿌리고 특별 세제를 뿌리고 심지어는 그 브러쉬 같은 그걸로 막 문지르고 나중에는 물 뿌리고 그냥 빨아당기고. 아주 청소하고 나니까 좋긴 좋습니다. 오늘 성경에 우리가 세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다윗을 만나게 되고, 두 번째는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압살롬을 만나고. 뉘앙스가 좀 이름이 그렇죠. 압살 당할 놈, 압살롬. 그 다음에 이제 한 사람을 여기서 더 만나는데 요압을 만납니다. 이 압자가 들어갔잖아요. 이 압이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프,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제 샬롬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평화라고 하는 뜻이고, 여기 이제 요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는데, 이 요는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하고 압살롬의 이 관계는 부자지간이잖아요. 그리고 다윗하고 요압과의 관계는 군사령관, 조카이면서도 다윗의 군대 최고의 사령관이었고, 압살롬하고 요압의 관계는 왕자하고 그리고 이제 신하의 그런 관계죠. 근데 이제 사무엘하 11장 그 이후에 다윗의 인생 속에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면, 이 다윗의 삶 속에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많이 생겨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부의 적이 있었고 여부의 어려움이 있었고, 그때마다 다윗은 다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냅니다. 근데 11장까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따라서 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이게 참 많이 나왔습니다. 어떤 전쟁이 일어날 때에도 하나님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칠까요? 말까요?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작은 일도 물었고요, 큰 일도 물었고요, 계속 물었어요. 여러분, 물을 때마다 하나님이 대답하셨어요. 새벽에 여러분들이 물으시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운전하면서 물으셔도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물으셔도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자녀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물으시더라도 하나님이 대답하시고, 하나님에게 여쭤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11장 전까지 다윗은 그렇게 무슨 문제만 있을 때마다 하나님에게 묻자와 이르되, 묻자와 이르되 그랬던 다윗이 11장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싹 달라집니다. 그 11장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부터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가, 참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첫째는 강간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형제지간에서 어떻게 있을 수 없는 강간 사건이 바로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두 번째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냐면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이제 도망 사건, 도피 사건이죠. 압살롬이 살인자가 돼서 이웃 나라로 도망을 갑니다. 이 사건이 계속해서 다윗의 주변 속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이 일들이 하나만 일어나도 끔찍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겪으면서 여기서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에게 묻질 않아요. 속으로만 막 지금 분을 내고 있습니다. 속으로만 지금 화를 내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놈의 자식들이 이럴 수 있는가? 그러면서 막 속으로만 화를 내고 있지, 이 일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에게 묻자와 이르되 라고 하는 표현이
11장 이후에는 다윗의 인생 속에서 그게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줄을 붙잡고 있으면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 지키면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기도줄을 놓아버리니까, 하나님에게 묻는 것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 문제가 떠나질 않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문제를 제공하는 원인 제공자로 다윗이 턱 하고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강간 사건, 이 다말을 누구에게 보냈는가? 다윗이 암논에게 보낸 겁니다. 이 살인 사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게 됐는가? 다윗이 압살롬에게 왕자들, 암논을 중심으로 해서 왕자들을 보냅니다. 다윗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의 일말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다윗에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에게도 그런 책임이 있거든요.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꿇어서 엎드리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 뭐가 그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11장 이후에 없어요.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이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다윗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자식 문제에 있어서는 다윗이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렇게 용감하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많은 싸움을 통해서 승리를 이끌었던 다윗이지만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우유부단합니다. 맺고 끊는 게 없는 거예요. 결국 이제 압살롬이 구술이라고 하는 나라로 도피해서 3년간 지내잖아요. 3년간 있으면서 계속 그리워만 합니다. 내색도 못하죠. 왜? 내색했다가는 율법을 어겨야 됩니다. 압살롬은 살인자입니다. 살인자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상태로 3년의 세월이 지나가는데 그 분위기를 요압이 눈치를 챈 거죠. 그래서 여기에 드고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비유를 하게 하죠. 그래서 그 비유를 듣고 다윗이 사실은 그 여인의 그 비유 자체가 앞뒤가 맞는 비유가 아닙니다. 그건 꾸며낸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닌 것은 이야기를 길게 하다가 보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들통나잖아요. 이 드고아 여인의 비유가 똑같아요. 사실은 앞뒤 확인 작업을 하지도 않고 또 하나 과거처럼 다윗이 그 비유를 딱 들었을 때 하나님에게 물어야죠.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면에 있어서 다윗이 그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근데 왕의 자리에 딱 올라간 다음부터 그게 중단돼 버려요. 저나 여러분이는 하나님에게 묻는 것을 계속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에게 여쭈고, 일이 좀 안 되어도 하나님에게 여쭈어도, 행복해도 하나님에게 여쭈고, 슬퍼도 하나님에게 여쭈고. 그래, 하나님에게 여쭈어서 손해볼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들이. 그래서 결국 이제 3년 후에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오게 하는데 사실은 이제 성경은 그게 없습니다만은 압살롬을 거의 감금 상태로 두게 둬요. 두게 두면서부터 오늘 말씀이 이어지게 됩니다. 먼저 오늘 성경은 압살롬의 외모를 먼저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이제 외모 25절에 보시면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handsome guy, 지금으로 말하면 얼짱, 몸짱.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 남자가요, 잘생긴 남자를 보아도 매력이 갑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 전체 속에서 최고의 이런 무엇 하나 흠잡을 수 없을 정도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특징적인 것을 하나를 딱 끄집어냅니다. 무엇을 끄집어내죠? 머리카락입니다.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좋았으면 1년에 한 번씩 머리를 감는데 이 머리가 무게를 달아서 200세겔이라 그게 지금으로 계산하면 22kg입니다. 2kg.
그러니까 머리를 잘라서 머리를 이렇게 큰 무게를 달아보니까 머리 무게가 2kg였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것을 여기다가 살짝 집어넣어서 이야기하고 있을까?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하던 머리가 18장에 가서는 그를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노새를 팍 타고 가다가 그 머리카락이 어디에 걸려요? 상술이 나면. 지난번에 내가 거기 갔을 때, 그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지역이 지금도 상수리 나무가 많습니다. 그 나무에 머리카락이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렸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랑하던 것 때문에 압살롬이 결국 자기가 죽게 되는 원인이 거기서부터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머리카락이 그렇게 좋았다, 유무를 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고 나서 감금 상태로 있다, 감금 상태로 몇 년 지나면 2년이 지납니다. 2년을 지나면서 이 압살롬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나를 왜 여기에 오라고 그랬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살롬을 통해서 왕에게 다시 한번 청탁을 하려고 요압을 좀 만나려고 그러는데 요압이 만나주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요압은 이 다윗의 어떤 눈밖에 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분위기를 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주질 않으니까 압살롬이 무슨 일을 저지르죠? 자기 옆에 있는 요압의 밭에 뭘 질러요? 불을 지릅니다. 여러분이 불을 지르는 것이 사사기 15장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사사기 15장에 보시면은요, 거기에 삼손이 뭘 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여우 300마리를 풀어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묶고 거기다 횃불을 딱 달아서 여우 300마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밭에다가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밭이 전부 다 불에 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자기 압살롬이 그대로 저지르는 거예요. 갑자기 자기 밭에 다 타버리니까 요압이 화가 났죠. 도대체 당신 무슨 짓을 하느냐고. 이게 압살롬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왕이요, 당신 아들 좀 만나 주시오. 그래서 만났어요. 만나서 마지막 33절에 무슨 모습으로 오늘 성경이 끝나는가 한번 보시겠습니까? 33절에 같이 한번 다시 읽으실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이 문맥으로 보면 참 아름다운 관계죠.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이 몇 년 만에 만났는가? 5년 만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암논을 죽이고 도필 생활을 한 지 5년 만에 아버지와 만나거든요. 이 아버지와 만나는데 둘이 입을 맞춥니다. 이것이 중동 지역에서의 환영의 뜻입니다. 환영의 뜻으로 서로 입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중동식으로 말하면 새벽 기도 나오면 서로 입 맞추셔야 돼요. 북한 말로 말하면 조동아리 접선을 하셔야 돼요. 이게 환영의 인사로 서로 이제 입을 맞추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석연치 않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뭐냐면 5년 만에 만났으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향하여 팍 달려가든지, 누가복음 15장에 보시면 달려가잖아요. 달려가서 막 얼싸안고 끌어안고 그런 극적인 모습이 나오든지, 왜? 그게 정상이잖아요. 또 하나, 이 5년 만에 부자지간에 서로 만났으면 서로 얽혀 안고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눈물을 흘려야 정상이지. 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을 못 본 지가 지금 2년째거든요. 지금 딸아이가 지금 배가 좀 불러오고 있습니다. 저도 곧 할아버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먼저 좀 가고 제가 나중에 좀 가려고 그러는데, 어제도 이제 통화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거리면서 아빠 언제 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몇 년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5년 만에 만났는데 여기에 눈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입을 맞추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환영의 인사로 그냥 끝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 이 다윗하고 압살롬 사이에 지금 뭔가 모르는 찬바람이 싹 하고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다윗이 생각할 때에도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 네 놈이 잘못했지. 압살롬의 입장으로서도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죽여야 할 놈 내가 죽인 것뿐인데. 그놈이 잘못해서 형이지만은 있을 수 없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인 것뿐이잖아요. 내 동생 다매를 겁탈을 해?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을 내가 대신 한 것뿐인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게 압살롬의 마음이에요. 이 압살롬이 자기 여동생을 얼마나 사랑하고 좋아했는지 여기 보면 딸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들 셋에 딸 둘이라. 근데 아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일찍 죽은 거예요. 딸 이름만 나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누구예요? 다말이에요. 그 동생을 그리워하고 동생이 너무 가슴속에 품고 있는 사랑했기에 그 딸의 이름을 다말이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도 그러고 다윗도 그러고 이 일에 대해서 일말에 어떤 책임의식을 누구도 안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오래간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서먹서먹한 그 기운이 쫙 하고 지금 흐르고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압살롬대로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가 하나도 회개한 게 없어요. 세 가지로 우리가 봅니다. 첫째로 압살롬이 아직도 강성입니다. 불을 질러 버렸잖아요. 화가 나니까 너 요압 나한테 안 와? 나 여기까지 오게 했으면 책임져야지 말이야. 그러면서 화가 나니까 불을 질러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압살롬이 아직도 강성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압살롬에게서 뭘 발견할 수 있는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차라리 그 나라에 있는 게 훨씬 더 나았겠다. 나를 왜 예루살렘 오라고 그래가지고. 세 번째로 압살롬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죄가 있으면 아버지 보고 날 죽이라고 그러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 그러니 내가 만약에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이 있다면 아버지가 나를 죽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이게 바로 뭐냐면 압살롬이 아직도 회개할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회개는요 성령님이 은혜 주셔야 회개가 터집니다.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고 듣잖아요. 이게요 영적으로 회개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뉘우침은 할 수 있어도 회개는 들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를 180도로 확 바꾸고 싶을 때 그때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그냥 생각으로 잘못됐구나, 내가 뭔가 조금 잘못했나 봐, 그리고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압살롬에게 그게 그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거죠. 또 하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자신이 저지른 그 짓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았지만은 그러나 그 후에 본인이 뿌린 결과는 본인이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게 된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성경에서 하나 기억할 바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왜 압살롬의 외모를 먼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을까? 그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으니까 그래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외모 중심이에요. 외모 지상주의. 지금 남자분들도 성형 수술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외모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외모가 필요 없다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가치 기준이 됐을 때에는 이제 결국 바람직한 게 아니죠. 이 압살롬의 이 외모적인 모습이 그 뒤에 반란을 일으키는 하나의 부정적 요소가 딱 되는 거예요. 외모가 필요하긴 하지만 외모가 전부 다는 아닙니다. 울산에서 이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부모 목사님 생활을 한 5년 정도 하셨어요. 5년 정도 이제 하신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나 담임 목회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조금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가서 보니까 피부암에 걸리신 거예요. 피부암에 걸리셔서 얼굴이 막 달라지시고, 그러다가 이제 그 항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머리도 빠지고 막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옆 동네에 있는 그 울산 옆에 있는 그 지역의 어느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다가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어요. 떠나면서 그 자기 친구를 소개한 거예요. 이런 친구가 있는데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그리고 후임자로 좀 모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딱 오셨는데 단에 딱 쓰셨는데 머리는 다 빠지고 피부암인지라 얼굴은 막 이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암 환자예요. 암 환자. 그래서 이제 설교 딱 들은 다음에 회의가 열린 거예요. 거의 대부분 교인들이 어떻게 저런 목사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모시느냐고, 아니 우리 교회 무슨 송장치를 드리느냐고, 참 격한 말까지 막 나오기 시작을 한 거죠. 암 환자, 아유 저런 몰골의 목사님, 나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오시는 거 싫다고. 거의 대부분 반대를 이렇게 쭉 하는데 그 중에 어느 한 집사님이 딱 일어나시더니 나는 우리 교회에 저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셨으면 좋겠다. 그게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의아해한 거죠. 도대체 그 이유가 뭐냐? 저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실 때 당신이 암 환자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진솔한 설교를 하지 않으시겠는가? 나는 그 설교를 듣고 싶다. 사실 맞는 이야기잖아요. 본인이 뻔히 죽을 줄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강대상에서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어요? 나는 저 목사님이 예배 인도한 건 나는 보고 싶다고. 나는 그 설교를 듣고 싶다고. 또 하나, 교회는 세상하고 다르지 않느냐고. 세상은 번듯한 것을 자격 요건으로 기준으로 삼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교회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나는 내 마음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감동이 왔다. 우리 교회가 저 목사님을 모시지 않으면 어느 교회가 암 환자에 머리 빠진 그리고 투병 중에 있는 목사님을 어느 교회가 모시겠는가? 들어보니까 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분위기가 확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기도한 분의 영성이 교회 분위기를 끌고 가야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이 주도권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정말 기도하는 분이 그 교회의 분위기를 끌고 가야 그 교회가 복을 받아요. 그래서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오셨는데 이분이 그 청빙의 소식을 다 듣고 얼마나 감사하기도 하면서 미안하기도 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하나님, 나 그 교회 가서 목회 잘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 암 좀 치료해 주셔서 건강하게 내가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나 같은 목사 청빙이 해준 저 교회가 아름답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조건으로 보면 내가 도저히 청빙받을 수 없는 목사인데 나 같은 목사를 하나님의 뜻으로 알아서 담임 목사로 청빙해 주는 저 교회가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교회 잘 되게 해주세요. 저 교회 복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불받고 암이 났었어요. 지금도 그 목사님 그 지역에서 목회 잘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외부적인 조건과 그 외모가 우리에게 필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느냐?
그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외모에 취해서 결국 나중에 그것이 반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본인은 그것 때문에 결국 죽습니다. 정리합니다. 이 다윗에게 있어서의 끝까지 해결되지 않는 다윗의 약점은 자식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가장 끝까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자식 문제입니다. 자식 앞에 떳떳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살기를 바라는 것만큼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에게 몸으로 보여줘요. 이렇게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몸으로 보여줘야 할, 그러기에 우리는 자식들 앞에서 끝까지 또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이 있는 우리들은 남의 자식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나도 그 일을 당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와서 뛰어논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복이에요. 어느 자녀라 하든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자녀를 축복하시고 그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도구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임직받는 분들 오셔서 함께 새벽 기도로 준비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